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으로 큐티 제목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의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큐티의 제목은 나는 아니지요였잖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나는 아니지요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넘어질 때는 저럴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작 내 차례가 오면 나는 절대 안 그래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문제들이 크게 다가오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말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 이런 우리 마음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평소에는 어떻습니까? 나는 절대 안 그럴 것이라 여기는 우리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늘 생각합니다. 나는 저 정도는 아니지. 난 그래도 믿음이 있잖아. 그런데 인생에 어떤 사건 하나가 오면요. 그냥 숨겨진 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차별로 생각하잖아요. 나는 이때는 안 그랬는데 이때 지나오니까 내 모습이 이렇다. 근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앞에는 그게 다 보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다들 자신 있게 말하죠.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고 또 나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내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구속사를 또 시작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를 인정할 때에야 비로소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지 우리가 나이스하게 살라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죄의 관계에서 내 죄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죄의 실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구원은 나는 아니다 할 때는 끊어지고요. 제가 그 사람입니다라고 할 때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예요. 나를 위해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매일 기념합니다. 예수님은 배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찬을 베푸시고 계세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이제 며칠 있으면 예수님을 다 버릴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그래서 여기서 위하여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휘페를 대신하여 대속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나 대신 찢기신 몸, 나 대신 흘리신 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은혜를 지식으로만 알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이 대신하고
대속하는 그런 몸과 피를 다 내어주시는 그 위함으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지식으로 알 때는 참 가벼운 것이죠. 깃털처럼 가벼운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이제 서로에게 큰 상처를 주고받잖아요.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그날 밤에 마음속으로 계속 뒤돌아 누워서 왜 나한테 이렇게 했냐, 또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서로 이렇게 마음을 품고 잠자리에 눕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이런 말씀이 떠올라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를 위한 내 몸이다.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서로에 대해서 내가 맨날 남편이 또 아내가 나를 위해 이렇게 희생해 줘야 돼 라고 하는 생각 속에 우리가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늘 누가 나를 위해 해주느냐를 따지고 있어요. 남편이, 아내가 나를 위해서 뭘 했나, 자녀가 나를 얼마나 알아주었나, 교회가 또 어떤 모임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나, 이런 게 우리의 계속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성찬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이 이미 나를 위해 다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찬은요, 우리 매일의 사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번의 사건이 아니고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행하고 계신 사건이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원래 예전에는 이제 중세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늘 모이면 성찬을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또 우리 성전의 이 전례가 되어 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는 못하지만 이 성찬은 우리에게 어떤 것입니까? 매일 행해지는 정말 믿음의 사건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내 기준으로 판단할 때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주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는 순간에 우리는 반드시 판단하게 돼 있어요. 나를 판단하게 되고 또 남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예식을 넘어서 삶의 태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억울할 때 주님이 대신 당하셨다. 손해볼 때 주님이 대신 흘리셨다. 무시를 당할 때는 주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셨다. 이 주님의 성찬이 우리 이렇게 매일 사라질 때 비로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를 위한 주님의 찢김과 피 흘리심을 잊고 내 상처와 피 의식만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사람에게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를 위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매일 큐티하며 주님을 기념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흩어지고 부인하는 나를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스가랴의 말씀처럼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신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 아니에요. 베드로는 더 나아가 말하죠.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자기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죄인 줄 모르는 내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줄 모를 때는 내 안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나는 절대 저 사람처럼 안 살 거야. 나 저런 죄는 안 짓지.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나는 끝까지 지킬 수 있어. 그런데 환경이 오면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미 우리는 넘어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확신이 강할수록 십자가는 필요 없어서 그래요. 내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십자가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절망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 제자들은 기억이 나죠. 아, 우리가 이렇게 정말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이 어땠겠습니까? 더 절망의 심연이 됐겠죠. 내가 그동안 뭐 한 것이냐? 내 3년 동안 내 한 것이 다 헛수고였네?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붙들어왔던 것이 틀린 것이냐? 이런 생각에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완충할 수 있도록 미리 얘기를 주셨잖아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아, 주님 말씀대로 정말 됐구나. 이게 은혜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우리를 이미 다 아신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래서 주님이 그 다음 일도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나는 갈릴리에 가 있을 거야. 너희들이 그때 나를 기억하고 찾아오라고 이제 주님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큰 일들이 무너지고 무시를 당하고 어려움이 생길 때 이제 끝났다라고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때를 미리 알고 계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무너져 있는 우리 사건에 묻혀 있는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도망갔지만 주님은 먼저 가 계셔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실패가 끝이 아니고 다시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이미 다 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내가 넘어질 것까지 포함해서 구원하십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이게 구속사예요. 우린 도망가고 부인하지만 주님은 먼저 가서 기다리시는 그 은혜가 나를 향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고 넘어지는 나를 인정하면서 가는 겁니다. 오늘 큐티노트에 나왔던 청년 간증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외도한 가정이 재결합했는데 또 이제 자기는 믿음 있는 척하고 내가 공동체에 붙어가면 되고 뭐 집에 한 번씩 들리면 되겠지. 그리고 결혼하면 언젠간 단절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네, 이런 믿음 있는 척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과의 싸움으로 어떻게 됩니까? 내가 혈기 부리고 가정의 재결합을 막은 것이 나임을 회개하게 되었다고. 결국에는 그렇잖아요. 네. 내가 그것을 다 막고 있었구나. 내 죄를 깨닫게 되고 나는 아니지요 했던 나의 모습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이런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 저도 도망갈 사람입니다. 저도 부인할 사람입니다. 저도 상황 따라 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주님 앞에 우리의 실제를 계속 가져다 놓는 거예요. 내가 죄 안 져서 죄인이 아니고요. 네,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아니지요가 아니고요.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주님이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게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정말 필요하다고 오늘도 우리가 그 고백이 있는 인생으로 구원의 길 위에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아니지요입니까? 제가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인가요? 남의 죄를 더 크게 보며 자기를 모르는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까? 무너지고 실패했을 때 주님이 기다리시는 갈릴리로 나아가십니까?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나는 아니지요가 입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확신하며 붙들고 가니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조금만 억울해도 원망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도망가고 상황이 오면 언제든지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인데 그것을 잊고 자꾸 나는 괜찮다고 하는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내 모습을 주님 온전히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해 하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기억하며 분노와 판단이 올라올 때 내가 먼저 용서받은 죄인임을 고백하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고백하게 해주시고 넘어질 때 낙심하지 않으며 나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셔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실패와 연약함까지도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